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겁한 반응. 비겁한 반응. 저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학창 시절에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중세 교회사를 배우는데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세 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교회사를 배우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 신학생이 된 그것을 정말로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예수 믿는다고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콜타르라고 하죠. 그 기름을 사람 몸에 입혀가지고 장대에다 꽂아서 밤에 가로등으로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고, 손톱을 뽑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기름가마에 던져 넣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고통이 지금이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를 부인하라 하면서 그런 고통을 준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분명 순교를 감당하는 것이 그 순교자의 각오나 믿음이나 엄청난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때문인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순교자들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죽음의 길까지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지금 당장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손해, 핍박, 아픔이 저의 신앙을 좀 깎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죄송한 것은 이런 저의 믿음이 조직폭력배의 의리보다 못한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들은요, 보스를 위해서 고문당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문당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여러분 못하는 것은 용기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신분과 명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음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실생활에서는요, 아는 것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위선보다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갈 용기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겁함이란 말입니다. 비겁해요. 우리는 어쩌면 다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찾아가서 같이 화해할 용기는 없어요. 비겁함입니다. 사람들은 비겁하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불편함,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비겁함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비겁하다라고 말하면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 안에 비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없는 것, 비겁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침 뱉는 이야기, 흙을 막 개서 얼굴에 묻힌 이야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쁨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집으로 가기 전에 실로암에 가서 씻은 다음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늘인지, 뭐가 나무인지, 뭐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사물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희한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소리로만 들렸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각으로, 손의 감각으로 만져졌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눈을 뜬 소경은 그런 감동 속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뜨고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소경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이웃들도 충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거지는 앞을 못 봤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앞을 보고 있잖아. 아니야, 그 얼굴이 거지 맞아. 그거 거지 맞아. 당신 그 거지 맞지요? 네, 바로 접니다.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나요? 예수가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그 시각장애인을요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한은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날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뉘앙스를 오늘 남겨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허울 좋은 정이란 말 뒤에 감추어진 잔인함과 무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 정의 밑에 뭐가 있느냐? 감추어진 잔인함과 무정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시각장애인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경된 사람의 저 죄가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조상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신학적인 질문으로 그 시각장애인의 아픔과 고통과는 상관없이 무정함을 나타낸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고 있는 이웃을 보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잔인함과 무정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을 이웃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여러분, 슬픔도 타인의 것은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일들, 나쁜 일들도 자기 일이 아닐 때는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이 나도 우리 집이 불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간 사람이 눈을 뜬 그 기적도, 그 감동도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가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우리가 욕 한 번 못했는데 예수님이 욕해 주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다면 그 예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입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대단히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요, 그 사실을 무조건 덮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을 어겼는가를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긴 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게 중요했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기적이라도 은폐되고 왜곡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울분을 터뜨리지만 그들의 반응은 얼마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예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왜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렀겠습니까? 정말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까?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눈을 뜬 것을 믿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모에게 묻는 겁니까? 부모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왜 부모를 부른 겁니까? 그것은 부모를 협박하고 아들에게 입조심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자꾸 떠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말 조심해라. 자꾸 예수가 고쳤다고 떠들고 다니면 너희 모두 다 위험해진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부모 부른 거예요. 겁박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심보다도 그들의 권력을 더 지켜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당리당략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신 있게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 있게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자신의 당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당이에요. 그 당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되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웃들이 시각장애인, 눈을 뜬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에 끌고 간 반응도 당혹스럽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당혹스럽지도 않은데, 저는 시각장애인의 부모의 반응이 당혹스러워요.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렀을 때 이미 부모는 눈을 뜬 아들을 만난 이유란 말입니다. 이미 만났어요.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것을 이미 알았단 말입니다. 아침만 해도 집을 더듬거리면서 아침에 더듬거리면서 눈이 먼 상태로 나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상태로 멀쩡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라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산 부모 아닙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눈이 멀었구나,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깨끗이 씻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죄책감이 사라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서 눈먼 아들까지 국어를 시켜야 했을 텐데 이제는 번듯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상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북받쳐서 서로 얼싸안고 한동안 울었을 겁니다. 아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빠 맞아요.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엄마 맞아요. 그래, 네 엄마 맞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아빠가 물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고쳐준 거야? 이거 누가 고쳐준 거야? 예수란 사람이 고쳐주었어. 예수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모님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란 사람에게 고침받다니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 싶느냐? 갑자기 기쁨이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비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부모가 왜 발뺌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눈 뜬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2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요, 경제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그 아들이 벌을 받든지 출교당하든지 그냥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본 자식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아는 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겁한 반응입니다. 이 부모도 그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자식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가난이 죄라고 말했겠죠. 힘이 없는 게 죄라고 말했겠죠. 이웃의 무덤덤한 반응, 이웃이 자기가 눈을 떴는데 죄지었다고 안식일날 눈을 떴다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는 그 이웃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반응, 메시아인 것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예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었던 그 완악했던 반응. 그런데 그 어떤 반응보다도 부모의 반응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그 반응이 바로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겁함이 바로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구원의 확신, 믿음, 진실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혹과 위험 앞에서는요, 아주 자주 비겁해집니다. 발뺌해요. 대적할 용기도 없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당장 손해와 차별에 타협해버리는 비겁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반응이, 부모의 반응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그 비겁함으로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이웃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잘 되는데 그 잘된 사람을 배 아프다고 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 거짓으로 그것을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완악함으로 그렇게 덮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비겁함이 누구나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